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을 읽을 때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나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속하면은 잘 살게 됩니다. 그렇죠? 못 사는 나라에 속하면 못 살게 됩니다. 착한 나라에 살게 되면 착하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악한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백성들도 악합니다. 늘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되면 그 백성들도 늘 아름답게 됩니다. 조금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나라가 그름에 따라서 그들도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기가 쉽습니다. 자, 평안한 나라가 있습니다. 백성들 어떻게 하겠죠? 평안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전쟁하게 됩니다. 싸우고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나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 같으나 사실입니다. 복 받으려면 복된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복된 나라에 속하지 않고 저주받은 나라에 속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건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고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고
땅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는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제 알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깨끗이 생활하고 정결하게 생활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첫 번째 1절에 나온 딱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새란 말이 등장하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신부는 농사꾼이었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양반 계급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단 아들이 8이 있었고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답니다. 다른 줄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가지 끝에 싹이 돋았습니다. 너무 작죠?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가냘픕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전체 우주 만물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작은 가지 끝에 그 시골의 농사꾼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지 끝에 돋아나고 있는 그 싹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레바논이 있어. 레바논은 백향목이 특산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만 가게 되면은 이 백향목이라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제목 아닙니까? 엄청난 나무죠. 이 비싼 나무 숲이 쫙 있어요. 저도 한번 가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레바논 숲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지는 없고 한 1000m, 2000m 고원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무지무지한 숲이, 이 백향목 숲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새라고 하는 보잘것도 없는 농사꾼의 그 가지 끝에 돋는 이러한 싹인데, 이 가지란 그 원어의 성경 찾아보니까, 이거 그냥 이런 가지가 아니라, 바로 밑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나무 밑둥을 싹둑 잘랐습니다. 구루터기죠. 여기서 가지는 그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새라는 나무 다윗의 집안이죠. 이 다윗의 집안이 밑둥이 잘려버렸습니다. 잘라져 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해버린 거죠, 이제. 그걸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150년 전에 후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라고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새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새라는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그 가지가 지금 바로 구루터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곳에서 가장 작은 연약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누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큰 일이 있고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질 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나무가 기둥채 잘라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거꾸로졌는데 완전히 죽어가는데 그 죽어버리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죽고 싶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포기하는 순간에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열심히 했던 청년도 그렇죠? 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끝장난다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이런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특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끼는 거 있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규모 있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정말 실력 있게 보이고 뭔가 있게 보이는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뿌리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이새의 가지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다른 가지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된 가지는 오직 이새의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어디에 내가 붙어 있는지, 어떤 가지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새의 가지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가지입니다. 결국 그 통해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지 않는 가지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붙어 있어 봤자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세상의 열매가 맺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게 젖을 붙이게 되면 사과가 열리게 되죠. 배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이새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주 안에서 진정한 희락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좀 더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습니까? 이새의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다른 가지에 붙어있는 언어입니까? 세상 나라,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붙어있는 그런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TV에 잠깐 보게 되면은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언어는 말이죠. 마귀의 말 같아요. 세상의 말이 확실합니다. 구원이 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어 한마디 할 때마다 내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이새의 가지에서부터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오는 그 언어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위에 뭡니까? 이새의 가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부터 솟아나온 작은 싹,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새 쌍이죠. 새 쌍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지혜는 외적인 어떤 지혜를 말합니다. 외적인 분별, 외적인 분별함.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뜻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나오죠. 모략은 그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을 수립하고 전쟁의 계획을 짜고 경제 같으면 경제 몇 주년, 몇 년간 경제 어떤 발전의 계획을 쭉 짜고 그런 걸 뜻합니다. 거기에 재능은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그 싹 위에 임하심으로 세상을 뒤집어엎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성령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지혜, 오늘 말씀 그대로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리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호와 영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다. 총명하십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략과 인류 구원의 전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사탄 마귀도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절대 복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큰 규모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가지, 이새의 가지에 붙어있는 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뿌리를 꼭 점검하라고 그랬죠. 점검하라.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성령의 충만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성령이 이루시는 그 일을 따라서 일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는 것을 같이 일해야 됩니다. 자, 성령 여기 계시는데 나 혼자 일하면 지치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성령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3절 읽었습니다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싹으로 돋아난 이세 가지에 붙어서 싹으로 돋아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는 싹 잘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망했죠?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새싹이 돋아나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 왕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신앙을 가지시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즐거워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코로 호흡한다. 숨을 쉬되 코로 숨 쉬게 되면은 뭘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까?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자,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만은 장미는 장미꽃 향기가 있죠. 백합은 백합화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꽃들은 들꽃의 향기가 또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것처럼 아카시아 꽃 향기는 진짜 독하죠.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코로 향기 맡듯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향기 맡듯이 즐거움이십니까? 여러분, 악취가 다가면 어떠죠? 괴롭죠. 괴롭고 인상 써집니다. 피하게 됩니다. 코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향기가 나면은 킁킁거리면서 그 향기를 내는 쪽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코로 호흡하듯이 즐거워하고 있느냐, 즐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찬양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노래 찬양하는 것이 정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까지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누가요? 이세 가지의 끝에서 다윗의 모든 왕족이 싹둑 잘려버리고 망해버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솟아난 가장 농부 출신의 보잘것없이 연약한 이 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메시아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지금 4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공의는 아시죠?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정의도 평등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란 말은 정말 올곧은 것인데 어떤 점에서요? 공평한 것에 있어서 정말로 조금도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수십억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인데 사이즈는 똑같은데 30억이에요. 어떤 사람 집은 사이즈는 똑같고 똑같이 갖고 있는데 값이 1억 하고 있어요. 1억짜리하고 30억짜리가 똑같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일하는데 갖고 있는 거 살고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30배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수백 배, 수천 배 이루고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가진 자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어떤 죄가 있고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다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다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머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 정말 좋아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번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억울해합니다. 분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 아시죠? 우울증의 원인은 뭡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차등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차별받을 때 정말 화납니다. 정말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새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공평하셔야 돼요.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차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주 안에서 전부 공평하게 대해할 줄로 믿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여러분 신앙의 연조 아무것도 합니다. 외모 아무것도 합니다. 모든 것은 주 앞에 완전하게 평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입술의 기운이 뭡니까? 역시 말씀의 기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불신자들, 예수를 믿기를 부인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들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비된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불의 연못,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옥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입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천지가 뒤집어지듯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참 마음이 답답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면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도 갑자기 쫙 땅떨이 떨어지듯이 감염률이 추락하는 역사가 있게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영접했니?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믿니? 구주로 믿습니다. 내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속죄한 걸 믿니? 믿습니다. 전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정말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 말씀으로 악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도 하시죠. 말씀으로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38년대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6절, 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을 먹고 삽니다. 어린 양 잡아먹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가지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뭐냐면 이 잡아먹는 존재와 잡아먹는 존재가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고 있죠. 근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다는 거죠. 사이좋게. 그 다음에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다. 그 아장거리는 어린아이가 지 어린 사자, 송아지, 살진 짐승들을 사이좋게 같이 끌고 가고 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언제 주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온 세상의 짐승들과 동물들과 사람들과 이 소통이 완벽해지는 거죠. 교제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가 옵니다. 약육 강식은 사라져요. 승자 독식도 사라져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계속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잡아먹습니다. 힘센 가게가 연약한 가게를 탁 잡아먹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눌러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에 당했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패권 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강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정글 같은 세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완벽히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에 약육 강식은 사라져 버려요. 승자 독식 있죠. 이기면 다 갔죠. 승자 독식도 사라져 버려요.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자기 팽창도 사라져 버려요. 완벽한 평화가 오고 평강이 오고 평등이 와버립니다. 소외감이 없어져 버려요. 소외가 사라져요. 왕따가 사라져 버려요. 심지어 짐승과 나 사이에도 교제가 이루어져 버려요. 강한 자, 약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며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하나도 아쉬움도 없이 부족한 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완벽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한 나라,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미움이 없는 거죠. 미움이 없다는 거죠. 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상처 나서 피 흘리는 것도 없어지고 기가 막힌 나라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나라가 오면서 결론적으로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모든 현장을 말합니다.
그 모든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를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함 받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해를 주는 사람도 없고, 상함을 주는 사람도 없고, 해를 받는 사람도 없고, 상함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감염돼가지고 엄청난 바로 2주 동안 격리 병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죠. 이거 정말 큰일이죠.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도망친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웃으면서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도망쳐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다가 또 잡혔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해를 받고 상처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아요. 슬픔도 많습니다. 박지를 못해요. 분노도 많아요. 억울함도 많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대로 편히 쭉 뻗고 잠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이 찬양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죠. 살아있는 지식,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주의 자녀를 신분에 변화받고 아무 공도 없으나 그저 은혜로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구원받은 이 기쁨의 이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바로 온 세상에 물이 덮어버리는 같이 충만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덮으면 어떻게 되죠?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덮여버리면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 공기방울이 셀 수가 없어요. 쫙 덮여버리니까. 태평양 바다가 덮였죠? 빈틈이 있어요? 물이 덮인 곳은 빈틈이 없어요. 덮이지 않는 곳, 섬이라든지 그런 곳은 빈틈이 있지만은 일단 덮여버리면 빈틈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그 지식, 진리의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덮인 같이 쫙 덮여버릴 때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적인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목사님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 좋으신 저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요, 승자 독식의 처절한 경쟁에 필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이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이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승리의 지식, 이 구원의 지식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죠, 이제. 결론은 뭡니까? 요약해보면 우리의 뿌리가 항상 이새의 가지에 붙어있는 난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결정이 뿌리가 어디예요? 너 두고 보자. 복수해야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새의 그 싹의 그 뿌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 하에서 움직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빠진 거 있었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향기 맡듯이 나의 즐거움이 되듯이. 예배가 즐거움이죠. 우리가 지금 대매매 예배를 이제 이번 주일부터 30일 주일까지 못 드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원망과 불평 차원에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알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도움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힘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립적인 신앙의 어떤 과정이 이번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남겨놓고 결론 내려놓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이겼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동행하시고 임지하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갈 때에 결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바논의 숲과 같은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스케일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싹둑 밑동이 잘려버린 이새의 그 가지 끝에 그 이새의 구루터기 끝에 솟아난 작은 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외모적으로 규모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살이의 뿌리가 바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가지 끝에 난 싹이신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인생살이 모든 것이 뿌리를 거기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영을 가득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행할 때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뜻을 세울 때에 성령의 임재하에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서 공평과 진리로 진실로 온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또 독사의 꿀에 손을 넣는 어린 이가 손을 넣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번 돌아온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주일에 절대로 붙잡혀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온라인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큰 은혜가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이 국민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속히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분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이번 주 8월 23일 주일 예배 때 주여 붙잡히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갑절의 복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 통해서 예배할 때 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긍휼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치료를 급속하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서 울타리로 진쳐서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 대면 예배 제재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